예, 우리 지난주에 이제 못 봤던 것들을 좀 보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에 대한 모범 우리가 뭐 하면서요. 우리가 몇 가지 봤던 거 있습니다.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되고요.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한 교육과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목사는 3주에 걸쳐서 주일마다 회중에게 당사자의 결혼 의사를 공표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도록 강요해서도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반대로 합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반대해서도 안 된다.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증인들이 충분히 참석한 가운데에 주일에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 결혼이 뭔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결혼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제도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혼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적인 즐거움 혹은 남녀가 둘이 재산을 합쳐서 즐겁게 살아보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는 방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방편으로 결혼을 주셨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이 이제 뻗어나가는 것이다 라는 내용들 봤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결혼은 그런 가정을 이루자니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취한 사람과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짝 찌어주신 자와 그저 우리가 이제 혼인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부는 한몫이고 사람이 날 수 없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신자는 반드시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반드시 신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다. 우리 지난주에 이 얘기하다가 한번 얘기하다 끝났잖아요. 불신자와 안 믿는 자가 결혼을 하면 결혼의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목적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부합한 가정을 이룰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죠? 우리가 그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도는 누구와 결혼해서 안 된다? 교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재밌는 얘기죠? 성도가 교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 굳이 구분하자면 참으로 거듭난 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참된 신앙이 없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자와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건 이제 사실은 그 교제해 보면 알죠. 그 당사자들끼리.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왜 안 될까요? 왜?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진짜 그랬잖아요, 집사님. 둘이 좋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둘이 좋다는데,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처음에는 오빠 말 따라서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 갈게, 세례도 받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거듭나지 않았어도 세례 받을 수 있잖아요. 얘기하고. 그래서 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제 결혼을 했어. 화장실 갔다가 나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오빠 벚꽃 피는데 주일에 벚꽃 보러 가자는 주일 그래? 그래 이게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고 이제 헌금을 해야지. 헌금하자. 헌금 준비하자. 오빠 근데 우리 11조에서 조금만 덜어가지고 우리 오늘 저녁에 소고기 먹으면 안 될까? 이러면 그래도 자기가 먹고 싶다는 게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목적에 어긋나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신을 던지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 예배 모범에서 결혼식에 대한 모범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목적으로 뒀던 사람은 뭐냐면 개신교인데 로마 카톨릭 신앙인 사람과 결혼하는 거.
그게 사실은 1차적인 이제 목표였고요. 1차적인 어떤 주관점이었고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해하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앙 안 가진 사람한테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신앙 가진 사람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우리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거랑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혹은 내가 신앙이 없었을 때 결혼을 했는데 야 그럼 나 이거 보니까 나는 제대로 된 결혼이 아닌데 이렇게 적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앞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룰 것인가를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결혼의 목적, 결혼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고 그 목적에 부합해서 가정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이 예배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습니까? 예식입니다. 결혼식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것을 결혼 예배로 보기 때문에 성찬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결혼을 예배로 보기 때문에 또 동시에 사제만 한 명 있으면 되고요. 증인 2명만 있으면 돼요. 공적으로 해도 안 해도 사실은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해서 그게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예식이 기다리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인 의미를 살리고 교회적인 의미를 살려서 이 결혼 예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 이어서 그렇다면 결혼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날 보게 되는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내용을 해야 됩니다. 그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저거 보시면 돼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문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신명기 24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고 데려온 후에 그에게 무슨 일? 수치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수치되는 일이 뭘까요? 유대인에는 학파가 2개 있었거든요. 학파가 마치 진보 보수 있는 것처럼 이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가 샴마이 학파고 하나는 힐렐 학파예요. 근데 샴마이 학파가 보수고요. 힐렐 학파가 진보예요. 그런데 이 힐렐 학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기서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남편이 생각했을 때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런 거. 남자를 불쾌하게 하는 모든 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편이 저 접시를 정말 좋아해. 저 접시에 밥 먹어. 저 접시에만 밥을 먹어.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설거지 하다가 그 그릇을 깨뜨렸어. 그럼 어때요? 수치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남편이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지금 남자 집사님들은 저를 봐서 모르지만 제 여자 집사님의 표정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렇게 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이 뭐라고 했냐면 성적인 부정, 간통일 때에만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보인 힐렐 학파는 샴마이 학파 보고 야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모세율법에 따르면 간통한 형벌은 이혼이 아니라 돌로 쳐 죽이는 건데 돌로 쳐 죽이는 건데 이혼 그것 때문에 이혼이라니 오히려 그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거든요. 이상하죠? 집사님 표정이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뭐라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예수님은 아까 신명기에서도 본 것처럼 원래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원래 결혼의 취지는 평생의 약속을 의도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도 그렇고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혼에 대한 모든 규정들이 구약부터 있었잖아요. 아까 신명기 24장이고 그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원래 결혼의 제도는 타락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결혼의 제도는 이혼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아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예외를 두고 이혼을 금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예외가 뭐였어요? 방금 제가 읽은 것처럼 음행이었습니다. 음행. 그렇죠? 음행.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커플이 있어. 그런데 한 사람은 신자고 하나는 불신자야. 그런데 불신자가 신자 보고 우리 이혼해 이랬어요. 응?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혼하라고요? 말라고요? 이혼해도 구애될 것이 없다. 다만 이 사람이 불신자고 나는 신자인데 에이 이 사람을 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이혼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불신자가 신자를 버린다고 했을 때 구애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불신자가 있는데 신자가 난 믿는 사람 결혼했는데 이미 나 신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 사람하고 이혼해야지. 이렇게 하면 돼야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오히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불신자가 거룩하여 질 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신자 때문에 이 불신자의 남편이 믿게 될 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응?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불신자인 상대방이 나를 버리는 경우 신자인 사람은 헤어질 자유를 허락한다. 성경적이길 추구하는 교회들은 그래서 합법적인 근거, 이혼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를 두 개를 듭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느 한편의 음행, 간음. 그리고 하나는 유기예요, 유기. 유기가 뭐야, 유기? 우리 여기 나가다 보면 금감위에 보니까 유기견 버리지 말라고, 반려견 버리지 말라고. 그게 유기된 거잖아요. 유기가 뭡니까? 남편이나 아내로서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뭐 합방하기를 거부하거나, 그죠? 아무 이유 없이. 뭐 그런 것들, 그죠? 그게 다 유기하는 거예요. 청교도들 있잖아요. 우리 종교개혁 청교도 봤잖아요. 엘리자베스 치아 아래서 있었던 청교도들. 그 사람들은 이혼의 조건 중에 하나를 뭘 거느냐면,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정신병이 있었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목회적인 관점에서. 왜? 정신병이 들었으면 어때요? 이 사람하고 정신적인 교감이나 이런 걸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더 들어서 그런 것들까지도 청교도들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세속적인 가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우리들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배웠던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성경적인 교회에 있으면서 성경적인 가치가 너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들이 교회 안에 침범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혼 문제를 만약에 교회 안에서 다룰 경우에 우리 교회는 이혼이 없겠지만 이혼 문제를 다룰 경우에 결백한 쪽과 죄 있는 쪽을 규명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결혼한 부부 가운데 한 배우자가 성경적인 근거 없이 이혼을 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저 남자랑 일평생 살았는데 오래 살았는데 저 남자 너무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 얼굴이 질려서 못생긴 것 같아요. 배가 너무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막 거의 73kg 되고 있는데 빨리 빼야 되는데 저 남자 너무 배가 나와서 저 남자가 싫어졌어요. 이런 건 이혼 사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돼 교회는. 응? 그렇게 하고 정당한 근거 없이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배우자하고 이혼하려고 해. 고집해 계속.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유 없이 주장하는 쪽을 출교해야 돼요. 출교 왜 한다고요? 너 이 교회 오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듣고 행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출교입니다. 출교가 가장 강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마저도 이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간음, 유기 같은 이혼의 정당한 사유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있다 해도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된다 해도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한이에요. 아닙니다. 그죠? 단지 이것은 이혼을 요구해도 그것이 된다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근데 남자가 간음을 행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아내한테 막 애원을 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이 여자는 뭘 해야 될까요? 그 남자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안 하면 돼야 돼요. 용서 안 하는 선택권은 우리에게 없어요. 용서해야죠. 그러나 그게 그 여자가 간음을 행한 남자와 결혼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아까 마태복음 19장에 의해서 본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여자는 간음을 행한 남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는 용납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어떤 자신의 권리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이해 못하세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한 편이 간음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이 내가 이 사람을 여전히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간음 외에 어떤 용어로도 그 사람을 버릴 수 없다, 이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행동이 결혼 관계의 시초가 되는 뜯어버리고 파괴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남자나 여자 보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혼하지 말고 결혼을 지속하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간음을 행해가지고 내가 내 권리로 내가 정말 더 이상 이 신뢰가 깨뜨려져가지고 더 이상 결혼을 지속할 수 없어서 내가 내 권리로 이혼을 행하려고 하는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틀림없는 죄가 되겠죠. 당연히.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요즘에 TV 보면 아무렇지 않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세상에 특별히 뭐 재혼을 하면 새 출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에게는 사실은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무슨 다른 기회가 있어요? 이혼한 후에 원래의 배우자와 합치는 것을 사실은 오늘날 사람들은 고려하지 않죠. 세상은 원래 그런 거 고려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혼이 죄지만 이혼한 상태에서는 아직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독신은 어때요? 독신. 여러분 독신 평생토록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은사를 누구에게는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주시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독신의 동기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면 이건 죄예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결혼이 나에게 주는 속박, 제약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독신을 주장한다. 여러분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 제약으로 여긴다거나 혼자 사는 것이 만족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뭐 의무나 책임을 다하기 싫어서 자식을 낳아서 희생하기 싫어서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유가 없는 독신이고 성경이 금하는 독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살기도 힘들고 가정을 꾸리면 뭐 가정을 꾸리기도 힘들고 집 사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어떤 이런 류의 독신, 성경이 보았을 때 죄된 독신을 굉장히 많이 주장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저 심해져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남편과 아내로
묘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보면 이렇게 하라고 나오죠. 우리가 흔히 다 아는 말씀인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다고요? 남편이 아내의 질서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래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일은 내일 해야 되니까 내일 다시 하면 되잖아. 어디 못해서 오늘 한 번 참고 그러니까 주께 하는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듯 그렇게 남편을 대하랍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데 이렇게 자주서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하셨죠? 그죠? 그렇게 자기 아내를 자기를 주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서 주신 이 가정과 결혼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아내들이 오늘 주일이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네, 그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십시오. 김용희 사님은 아멘 안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실 필요도 있고. 예, 우리 넘어가죠. 우리 10입니다. 병자 신방인데요. 요거 집사님들 제가 설명 따로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쭉 같이 읽으면 이게 원래 이런 신방이 이런 거구나. 병든 사람 신방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죠. 예, 우리 한번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병자 신방에 대한 모범. 목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성들을 공적으로뿐 아니라 또한 사적으로 가르칠 의무가 있다. 목사의 시간과 능력과 신명상 안전이 허락하는 모든 상황에서 성들을 사업 이루고 건면하며 꾸짖고 이루어한다. 여러분, 여기 신방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목사의 시간과 능력과 신변이 안전이 허락되는 모든 상황에서 성도를 뭐 하라고요? 타이르고 권면하고 꾸짖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말씀 좀 읽으세요. 되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까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들을 잘 회개할 자처럼 하나님 앞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타이르고 권면하고 꾸짖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럴 때 우리 오늘 오전에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저 사람 교회에서나 목사지 우리 집에 신방 와서 목사님 이런 식으로 권위를 훼손시켜버리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네가 왜 가타부타야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성도를 타이르거나 권면하거나 꾸짖고 위로한다. 이렇게 계속 읽어주세요. 목사는 건강할 때 죽음을 예비하도록 성도에게 알려주고 성도는 자기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 목사와 자주 상담을 한다.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는 저희 기억과 이해력이 떨어지기 전에 목사로부터 적당한 때를 보아 즉시 충고와 도움을 받도록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끔 무덤 얘기하고 죽는 거 얘기할 때 여러분 그거 안 싫어하시죠?
싫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내 정신이 온전할 때 이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성도는 자기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 목사가 자주 신방을 상담을 하고 저희의 기력과 이해력이 여러분 이렇게 몸 아프고 막 이제 죽을 때 다 되고 이러면 정신도 막 오락가락하고 제정신 못 차리고 그러죠. 그죠? 그 전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목사는 이 일을 위해서 신방하라는 것입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성도가 아프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 공고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특별한 기회를 목사에게 열어주신 때이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의 마음은 영혼과 관련해서 저희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사탄 역시 이 기회를 이용하여 영자에게 더욱 괴롭고 힘든 시험으로 짐을 지운다. 그러므로 목사는 병자의 회복을 위해 신방 요청을 받아 감염 극진한 사람으로 다정다감하게 병자의 심령에 영적인 도움을 주되 다음과 같이 한다. 네. 성도가 아프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병에 들었을 때 무슨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하세요? 아플 때, 너무 아플 때 약 먹어도 진통제 먹어도 안 들을 때 무슨 얘기가 저로 나와요? 그렇죠. 주님 이러면서 점점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을까를 돌아보게 되죠. 안 그러세요? 그리고 심각한 검사를 받고 그 검사의 결과를 기다릴 때 우리들의 죽음과 영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병자가 아프고 이럴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 때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플 때 누구를 통해서든지 저한테 막 누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모르고 이런 일은 우리 안에 없었지만 이런 일은 절대로 생기면 안 됩니다. 에? 그거는 마치 있잖아요. 학원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학원 다니는데 나 유익을 위해서 다니잖아요. 근데 학원 선생님이 나 아픈데 와봐요? 안 와보죠? 그럼 우리와 우리의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탄이 여러분들이 아플 때 동시에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해?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내가 이렇게 아픈 걸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막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눈에 안 보이고 눈이 막 빨간색으로 머리를 풀어뜨리고 막 우리한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의 영혼과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 돌아보게 한다. 계속 읽어주세요. 목사는 병자의 현재 정태를 고려해서 성경 말씀을 잡아보면 한다. 질병은 위험이 혹은 몸의 이상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병에 걸린 사람마다 지혜롭고 선일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숨기기 때문에 찾아오기도 한다고 전망한다. 만약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 때문에 왔든지 잘못을 징계하고 바로잡기 위해 왔든지 시험과 은혜로운 해결책을 위해 왔든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고 놀라운 목적을 위해 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징계를 거룩한 계기로 삼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징벌을 경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계를 가는 중에 지치지 않으면 현재 당하는 모든 고난이 유익으로 변하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룰 것이라고 분명합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옥 갈 참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맞아요? 네. 여러분 지금 참이 없어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네.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도 앞으로 자빠지고 뒤로 꼬꾸라져도 우리는 지옥 갈 차비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들 자꾸만 그럴 때마다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거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우선은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아파요. 어디 뭐 수술해야 되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왜 왔어요? 그 일이 왜 왔어요? 읽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일이 왜 왔대요? 왜 왔대? 죄 지어서 왔대요? 그게
우연히 왔는지 몸의 이상으로 왔는지 정말로 죄지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로 왔는지 안다고 모른다고? 몰라요. 몰라.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받아들일 때 뭐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징계하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이 뒤로 자빠지고 지옥 갈 뗄감이 없는, 지옥 갈 차비가 없는 나를 위해서 난데도 내가 이렇게 꼬꾸라지고 넘어져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목적이 있는 줄을 알고, 그죠? 지치지 않고 모든 고난이 유익으로 변할 줄을 알고 주님을 붙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아플 때 신방 간 적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의 신방은 대부분 뭐를 자꾸 하냐면 자꾸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꾸 낫게 해달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때로는 그 사람이 낫지 않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있어요. 그 사람이 살지 않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오히려 죽을 병에 정말 사망신앙까지 받았는데 이 사람은 다시 기도해가지고 살아가지고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차라리 그 사람이 그때 회개하고 죽는 게 나을 뻔한 사람들도 많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구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사람 하나님 빨리 속히 낫게 해주시라고 기도도 해야 하지만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왜 아프게 했는가, 이 기회를 삼아서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해야 그게 정말 바른 일인 거예요. 네, 우리 승민이 형제 계속 읽어주세요. 목사가 보기에 병자가 신앙에 무지하다 싶으면 신앙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병자를 점검해주되 특별히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준다.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는 이들 덕목의 본질과 용도와 탁월성과 강의성에 대해 이루어진다. 또한 은혜의 언약과 이 언약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준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도리에 대해 알려준다. 네, 교회에 다니긴 다녔어. 근데 이 사람이 상담을 해보니까, 신방 가서 해보니까 이 사람이 거듭난 증거가 별로 없어. 그럼 뭘 얘기해 주라고요?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그리고 참된 회개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이 병자 신방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목사는 병자에게 자신을 돌아보아 지난날의 행실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상태를 살펴보라고 공고한다. 그래서 병자가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나 의심되는 것이나 시험 든 것이 있다고 밝히면 목사는 가르쳐주고 해결해주어 병자의 심령으로 만족을 얻고 안정을 찾게 해준다. 네. 지금 계속 목사가 뭐 하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목사 아닌데 이거 왜 읽고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신방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 다른 걸 원하지 말고 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이 병환 가운데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그런 신방을 요청하고 또한 받아야 합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만약 병자가 자기 죄에 대해 마땅히 가해할 인식이 없는 것이 있으면 자기 죄와 범죄함과 그에 따른 응고에 대해 깨닫도록 힘써 돕는다. 또한 그 때문에 영원히 부패와 타락으로 물드는 것을 깨닫도록 힘써 돕는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와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도록 힘써 돕는다. 그래서 병자로 하여금 진실로 자기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여 스스로 낮아지게 한다. 게다가 병자에게 회개를 미루는 위험과 언제든지 구원을 주어졌을 때 멸시하는 위험 또한 알려주고 그의 양심을 일깨우며 죄의 어리석고 교만한 상태를 각성시키고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 외에는 누구도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깨닫도록 힘써놓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병환 중에 있는 사람들이 두 케이스가 있어요. 병 중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매달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더 강팍해져요. 마치 그 애굽의 바로처럼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을 하면 병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하나님 믿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사람. 근데 어쨌거나 여기에서 이러한 유익들을 좀 어쨌거나 그 사람을 그렇게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정말 그냥 그렇게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이 받게 될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 닥쳐 있는 문제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인생의 은혜의 때가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진지하게 이 사람에게 세컨 찬스를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좀 읽어주세요. 비록 여러 번 실패하고 많이 연약할지라도 병자가 거룩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 애써왔다면, 혹은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상하였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한 상태라면, 목사는 하나님의 값없고 충만한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충분성과 복음에 나타난 은혜로운 약속, 즉 회개함으로 자기 의를 부인하고 전심을 다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병자에게 보여주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 네, 군집사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또한 사망이 쏘는 독침을 그리스도께서 꺾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사망은 그 자체로 우리가 두려워할 아무런 악한 영적 공세도 없다는 사실을 저에게 보여주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예, 여러분 이 문장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망의 독침을 누가 꺾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꺾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죠? 오늘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죠.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분이 첫 열매가 됐죠? 첫 열매가 달리면 그 이후에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다 감나무 처음 나오는 거 보면 나중에 그 이후에 따라서 나오는 감나무들이 그것처럼 탐스러울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분이 첫 부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죽어 다시 부활하면 누가 같을 거다? 예수님과 같을 거라는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걸 알잖아요. 죽음의 권세 아래 우리는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사망의 두려움에 매여 종로로 타던 상태로부터 구원하셨고 무덤을 이기고 승리를 주셨으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친히 영광 중에 들어가셨다. 그러므로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끊을 수 없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언젠가 반드시 흙 속에 묻힌다 할지라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활과 함께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기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보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음의 종로를 떼서 그렇게 돈 벌려고 하고 그렇게 건강식품을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먼지들을 하려고 오래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해서 세상에 콕 깨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무덤에 우리가 묻혀 있을지라도 묻힌다 할지라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별로 신나지 않으신가 봐요. 예, 이어서 우선 읽어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공률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서 혹은 자신의 선한 공로에 근거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경계하라고 공부할 것이다. 대신에 자기의 모든 공로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에만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뢰하라고 추구할 것이다.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에 오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시다. 또 조심할 것은 병자가 범한 죄 때문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너무 심각하게 강조한 나머지 회개하는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공로를 제대로 제시한 뒤에도 병자가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병자가 마음이 진정되어 불안감이 가장 낮을 때 그리고 다른 주변에 신경 쓸 일이 가장 적을 때에 목사 본인이 원한다면 병자와 함께 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할 것이다. 네, 근데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생각
할 수가 없죠. 그죠? 우리들의 모든 그 공로 자체도 하나님 앞에 백성과 같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대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 본인이 원하는 병자와 함께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 조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번제와 자본제로 말미암아 액하며 인정이 자식이 되어 저주 아래 있는 본질상 귀찮은 상태에 빠진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질병과 질보와 사망과 지옥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한 결과이자 혈육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 병자에 의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자기 죄를 보게 하시며 자신의 무너진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치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며 의와 생명을 얻도록 그의 심령에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이름을 그의 심령 안에 강하게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거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이루받게 하시며 유혹이 예비하게 하시고 세상과 제 마음을 끊어내 주시며 현재 당하는 고난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도의 견인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이죠, 그죠? 정말 복음적인 내용의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하기를 기뻐하시거든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을 위한 치료의 방편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병을 제거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아팠을 때 거룩과 순종을 위해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성실히 기억하고 부지런히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저의 남은 평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팠던 것이 고난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남은 평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읽은 이 부분에서 맨 윗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하기를 기뻐하시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디 누구의 뜻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되고 말고 덮어놓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의적인 그런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갈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실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낫게 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평생 더욱더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현재 당하는 고난을 통해 병자의 생명을 거두시기로 작정하셨거든. 여러분, 이거 지금 기도예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기도예요? 목사가 병자와 함께하는 기도인데 지금 뭐라 그래요? 현재 당하는 고난을 통해 병자의 생명을 거두기로 작정하셨거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호간에, 예를 들면 우리 승민 형제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저한테 신방 요청을 했어. 그래서 제가 갔어. 기도했어. 근데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손입사님이 같이 신방 대원으로 같이 갔어. 근데 갑자기 내가 기도해. 근데 하나님, 승민 형제가 당하는 이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승민 형제의 생명을 거두기를 원하시거든. 이렇게 기도 잘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생명, 우리가 여기서 지지고 볶고 여기서 정말 뭐 그렇게 이 땅에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해가 아니라 우리가 견실한 복음의 이해와 진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있든 죽든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 기도가 이 성도를 위한 참된 기도죠. 사실은 영혼을 정말 믿고 바라보고 있다는 우리가 작정하셨거든. 그로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분깃에 대한 증거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생의 증거를 보게 하셔서 그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죽으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을 두려움 없이 대하게 하시고 의심 없이 자신을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맡기게 하시며 차라리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사모하게 하셔서 믿음의 목적, 즉 그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기를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요 모든 것에 충분하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준공만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더 나이 들수록 더 젊어지고
더 탱탱해지고 더 정신이 맑아지고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오히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자 하는 소망이 더 내 안에 선명해지고 그것을 더 깊이 바라게 되고 그래서 가장 민망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없는데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나이도 많아. 근데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신앙이 너무 어려. 그것만큼은 비참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성장하고 장성해 가야 되죠. 그게 뭐예요? 내가 집사, 장로 뭔가 이런 걸 단다는 게 아니라 직분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아는 게 풍성해지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과 교회와 성도들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지. 그죠? 우물이 옛날에는 야트막해가지고 먹어도 미지근한 물을 먹었는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우물이 깊어져서 그죠? 아주 시원한 물을 빌려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그런 경건한 어른이 정말 많아야 돼요. 예, 손일사님 마지막 좀 읽어주실래요? 목사는 필요하다 싶으면 병자에게 차후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사를 정리하라고 권하고 빚이 있으면 갚으라고 권면하며 잘못한 것이 있으면 상환하거나 배상하라고 권면한다.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과 화해하라고 권면하고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는 이제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하듯이 온전히 용서하라고 권면한다. 끝으로 목사는 병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경우를 통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보고 주님께로 돌아와 그와 화평을 누리라고 권면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건강할 때 병고와 사망과 심판을 배려하라고 권면하며 인생의 정한 날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저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받게 될 변함을 기다리라고 권면하는 기회를 삼을 것이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병자 신방은요, 그 목사의 주된 어떤 공적인 사역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병자 신방은 부가적인 사역이다라고 사실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성례, 세례와 성찬 있잖아요. 그것이 공적으로 행해져야 됩니까? 사적으로 행해져야 됩니까? 로마 카톨릭은 그것들이 사적으로 행해졌죠. 그죠? 근데 공적으로 행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사실은 이 병상에서 하는 세례나 성찬을 사실은 금합니다. 지향하는 게 아니라 지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가 있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지향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세례 받아야 구원 받습니까? 세례 받아야 구원 받아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 텐데 눈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세례 받아야 구원 받습니까? 세례는 뭐예요? 표 없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실되게 믿으면 지옥 갈 깹감이 없는 사람일까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례는 표임에도 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교회 회원으로서는 세례를 받아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할례만 받으면 다 구원 받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표란 말이에요. 그가 뭐냐 하손이라는. 그가 그 진실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그죠? 제사 드릴 때 동물 죽이면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죠? 그분이 제공해 주시는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제사를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동일한 것들로 우리가 좀 바라봐요. 그래서 이제 병자 신방 혹은 병자에게 사적으로 베푸는 세례나 성찬을 원래 장로교는 금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진실되게 믿음 구원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면 세례 줬어요. 그 사람한테? 아니 그 사람 그때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 나와 함께 사분의 세례 말씀하시죠. 그럼 그거 표예요. 표. 그렇다고 뭐 세례 성찬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방의 취지가 뭐냐? 이 병자 신방의 취지가 신령상의 건덕 그리고 이 사람의 구원 그런 것들을 보살피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병자 신방했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장례식에 대한 모범 볼 거고, 그 다음에 공적 예배 시편 뭐 이런 것들 신변산소원에 대하여 여기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짧거든요. 짧아서 이런 거 이제 금방 끝나게 됩니다. 혹시 오늘 질문 있으십니까? 이 두 가지 했는데.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것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저는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징계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징계 안 받을 만큼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깨끗한 모습 입고 앉아있지만 여러분 다 죄 짓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진노받아 하나님의 징계받아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징계인 게 다행인 거예요. 징계가 없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사생자예요. 버린 아들은 매를 대지 않아요. 걔가 어떻게 살든 간에. 그죠? 징계는 아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들어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으로 이끄시는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믿음으로 좀 붙들기를 바랍니다.